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대로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 주셨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쥐고 그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한 손에는 국자와 주걱을 쥐고 그리고 한 손은 말씀을 펴서 이제 읽는.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을 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였는데 이걸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주로 밥을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국자나 이런 주걱을 밥 주걱을 들고 그렇게 쥐고 이제 살기도 하고 요즘은 오히려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말씀을 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피고 읽어야 되구나, 펴서 읽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의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 안에 모든 각 지체들에게 주셨던 마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한 해가 마무리되면 이 한 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정의를 하고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보통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전들에서 그 올해의 단어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이든 사전이든 뭐든 간에 검색한 이 단어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두 사전에서 두 개의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메리엄 웨스터 사전에서 보면 올해의 단어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읽죠? authentic, 히브리어는 authentic이라고 하죠.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된, 진짜의, 진정한 이런 의미의 한 단어고 두 번째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reason한 단어예요. 굉장히 조금 이제 낯선 단어긴 한데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숨은 매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텐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에 우리가 AI라든가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실제 같은, 너무나 진짜 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과 이 가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진짜가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진정한,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그 허상과 그 안에서 진짜 같은 것 안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그 진정성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을 올해의 단어로 그렇게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이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제 오텐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실 저도 이제 최근 한 2, 3년 정도로 봤을 때 저도 참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인동아리 사역을 하면서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오텐티다.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유대인들도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한인동아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센틱한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국 문화에 대한 다리 역할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단어가 참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단어가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숨은 매력이라고 하는 리즈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하나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이제 사람들을 매력, 사람들이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요소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카리스마라면 그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대놓고 드러내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의 어필 시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더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진짜 숨은 매력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한 단어가 바로 리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단어들이 올해 단어로 선정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참되고 진짜보다는 거짓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 단어를 요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할 때에 진짜 숨은 매력은 드러내지 않는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숨은 매력, 리즈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 팔급함으로 그렇게 오래 단어로 선정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센틱 처치가 뭐냐? 어센틱 크리스찬이 뭐냐, 어센틱 페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이 시대적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성, 이 어센틱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보면 수많은 연구와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이건 사실 지식으로 얻는다기보다는 우리의 몸으로 얻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세상적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힘써라는 단어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해내야 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몸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칭찬을 하면서 너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 어센틱 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uthentic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생각했던 디모데 너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근원은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외할머니 위로 그것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 확실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세계에는 믿음의 1세대들도 있고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항상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진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떤 돈이나 어떤 지식적인 것을 넘어선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이 외할머니 루이스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가고 그 유니게로 흘러갔던 것이 디모데로 흘러간 이것이 너가 진짜 신앙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던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이 고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수신자, 지금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디아스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지만 그 사람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박해와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최근에 우리 대피 피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계속 소래시에 있는 우리 수세로 우리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태어났던 한국 땅을 다 떠나서 또 그 나머지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여기에서 흩어져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브레를 태워오는데 내가 아브레 잘 들어와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인도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이스라엘 공원에 도착하는 그 순간 화가 치더래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이제 한국은 부모님도 있고 잘 먹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다시 공부하러 오는 이 환경이 나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신자와 같은 마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 청년들도,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본문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동안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악한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반면에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곳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누가 너희를 악한 것으로 해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쇼레시에 있는 이제 이라인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지체들 보면서 그들도 지금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본인들의 그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 들어오는 것들로 해서 물건을 사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서 또 이제 거기에 갓세로 내려가서 물건을 전달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물건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울어주고 웃고 얘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도 나그네이고 그들도 지금 집을 떠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안에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전쟁 때 또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마음과 우리의 섬김으로 더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10월 25일날 스테로스 양을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좀 다니게 됐습니다. 네, 어떤 첫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할머니 분이 그 집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전달하고 오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막 뭐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면 이제 커피도 좀 마시고 또 과자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못 가게 하시냐 보니까 저는 대화가 잘 안 되지만 러시아를 잘 못하니까 그분 한 할머니가 이제 히브리어를 좀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한 달 만에 대화를 한대요. 한 달 만에. 그러니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저도 좀 이제 다른 물건들을 전달할 일이 있으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께서 너무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계속. 그래서 커피를 주시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거기에 또 따르고 보통 다 마시면 따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떠날까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거기에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나오면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뭐 그냥 뭐 선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이나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그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그 정을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잠깐이긴 하지만 그 열심으로 서른 행하는 그 일에 저희도 좀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자기가 이제 본인의 집을 바깥에서는 봤대요. 그래서 막 총탄 자국도 있고 폭탄 자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집이 심각한 거는 알았는데 집을 처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온 집이 다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도 내리고 또 사람이 살지 않으니 온기도 없이 그 차가운 냉랭한 이 모든 습기들이 이제 있으면서 집안의 온 곳곳에 다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TV 앞에 있는 이 리모컨이 그냥 하얗게 곰팡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서 다 뭐 고쳐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곰팡이 난 집을 고친들 이게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이게 그들 그런 마음인데 본인의 집도 그런 마음인데 그것으로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귀하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해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선을 행하면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다. 근데 그것을 복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8가지의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 이 복이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뭐 순서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들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자들의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진정한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라고 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의를 위하여 네가 핍박의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를 마지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14절에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태우누라는 단어입니다. 채우누는 참 많이 비슷해요. 저한테는 채우누는 아니지만 주님이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태우누라는 단어는 아나동사. 그래서 아나동사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아나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근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유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 고난은 그 안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 또한 그것에 이겨난 또 온유와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8번째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아니라는 단어로 아나브라는 단어로 그것이 다시 바로 태아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연결이 돼서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요 이게 좀 단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고난은 재정적인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저도 재정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시험을 계속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이스라엘 살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당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가난이라는 거죠.
재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항상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편에는 마음에 고민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의 문제는 온유와 겸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재정의 문제가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면 평안한 삶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좋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권인 마냥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또 뭔가 그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대단한 것처럼 갖게 되는 그 마음들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과 이런 마음들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통해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박해,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바로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오센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계를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연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고난인 거죠. 고난을 이기는 자, 고난을 경험하고 교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간의 가장 최고의 연관과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어센틱 처치, 그 어센틱 페이스를 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통 대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대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예전부터 그런 표현을 썼지만 세상에서의 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ABC라고 이야기하는데 A, attendance,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 참석자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building,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 건물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C가 뭐냐면 cash, 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교회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빌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도 아닌 거죠. 이 ABCD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의 기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오센틱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우리 재능 전사님 만나면 재능 전사님이 아침마다 ABC 주스를 마신대요. ABC 주스 아시죠? 애플 주스, 비트, 그 다음에 캐럿, 이것을 세 개로 혼합해서 마시는 것이 ABC 주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정말 세상의 기준과 다른 영양분을 갖고 있는 진짜 숨은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대세를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대의를 쫓는 자들로 그들의 지조와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그 믿음의 그 결단과 행동을 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가 바퀴를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국에서부터 로마가 벗어나게, 로마가 통일을 하면서 로마의 그 통치 안에 있으면 더 안전하게 세금만 내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안의 속국에 있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권과 경제권을 가져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어와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로마가 갖고 있는 바로 황제를 신으로 칭송하게 되면서 바로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찾아가서 가이사에게 친히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런 법령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들의 그 대의를, 그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터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로 보아하니.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삶과 삶의 방식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강력한 복음의 이 진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실은 태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생기게 되면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박해받고 오해받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이중적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었던 숨은 매력인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숨은 힘이었고 숨었던 그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바로 오늘 그 오텐틱 리즈라고 하는 그 바로 진정한 수본 매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시선들이 바뀌는 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적으로 많은 또 이스라엘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섬김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인들은요 여전히 기독교는 이 유대교를 박해하고 유대교에 대한 혐오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레미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여우수아 목사님, 유대피아 목사님 한 분을 잠깐 뵀었는데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그의 둘째 아들이 이번에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거기에 사고를 당하는 거죠. 폭탄이 터지면서 귀에 고막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집에 잠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좀 같이 좀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여수른이라는 친구죠. 여수른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이제 그렇게 다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자기가 아직 남아있는 자기의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작전하고 있는 상관, 근데 그 상관이 키파 쓰는 종교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뭐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한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얼마나 상황들이 힘드냐면 들어가는 순간 2주 정도 작전을 할 때 절대 신발을 벗을 수 없답니다. 옷도 벗을 수 없거니와 여기에 있는 그 에봇이라고 하죠. 우리 그 경탄 조끼 헬멧도 이를 순간 벗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땀도 나고 뭐 씻는 거는 고사하고 그 신발을 벗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정말 뭐 상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얼마나 환경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힘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여 가운데는 그 메시아의 그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너무나 좋은 신앙을 또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더 견고하게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나는 메시아의 주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드러나기가 너무나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관하고 얘기하는데 그 상관이 그 전까지 종교인으로 가졌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했더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요즘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자기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독교에 있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와중에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진정성이자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들에 핀 백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들에 핀 백합이 보라라고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미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attractive wildflower라고 하는 매력적인 들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뭐 이쁘게 생겼고의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진짜 매력, 이 꽃이 겉으로 꽃이 이쁘고 안 이쁘고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 꽃이 여기에 피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진짜 어트랙티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열상의 교회도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ABC의 기준에 하나도 적합하지 않는 연약한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진정한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섬기며 또 열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동참하며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를 밖에 버려 사하게 밟힐 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소금도 아니고 우리 가정 안의 소금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어야만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2024년도에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 그 오텐티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주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숨은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의 자녀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그렇게 주님 앞에 흘러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